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든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로 인하여서 다윗은 나발에 대해 친히 보복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어쩌면 조금은 막연하게 먼 훗날의 일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발은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나발의 구체적인 사인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그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또 자신을 지켜주시고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나발이 그러했을진데 언젠가 사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다윗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하는 것을 다시금 소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다윗은 누구를 아내로 취합니까? 40절에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그 말씀의 정황을 보았을 때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는 아직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다면 나발이 죽은 이 상황 속에서 나발의 형제 중 하나가 아비가일과 다시 결혼하여서 그 자녀를 계속 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과부가 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지요. 나발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갔던 그 다윗을 아비가일이 그 지혜의 말로 막아섰던 그 일을 기억하며 그 당시에 보았던 그 아비가일의 인품과 지혜를 높게 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아비가일은 어떻게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까?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다윗의 청혼에 아비가일은 기꺼이 응합니다. 사실 조건만 따지고 본다면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이제 과부가 된 아비가일은
그 재산의 수준만 생각해 보아도 다윗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정도였고, 또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실세인 사울 왕으로부터 늘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청혼에 선뜻 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전의 아비가일을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고, 또한 비록 지금의 상황과 처지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안정하고 위험천만하기 그지 없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히 지키시고 다윗을 친히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에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다윗에게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다음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고 보복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것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다른 누가 대신 해줄 리도 없고 저절로 그 일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당한 그대로 지나가 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나는 그대로 무시되어 버릴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간 당한 것을 생각하노라면, 이것 때문에 화가 치솟고 열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노라면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충분한 기회와 어떤 명분이 주어졌을 때 바로 그 타이밍에 복수를 하는 것이지요. 도망자 신세의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쫓으니까 자기도 군대를 모집해서 사울과 싸우는 방식으로 한번 붙어보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사울에게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군사적인 열세에 있는 다윗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발로 굴에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로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등에는 얼마든지 칼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럴 만한 이유도 명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은 자신의 복수심보다도 자신의 어떤 정의로움보다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주권을 더 앞세웠던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도저히 자신의 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나발의 사건의 경우도 생각해 봐도 자신의 군사력으로 나발 정도는 그래 어느 정도 내가 칠 수 있겠다, 보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실제로 부하들을 이끌고 출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때에도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로 진짜로 복수를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진짜로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자 다윗은 그 길을 돌이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설령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려고 다 판을 짜놓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이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억난다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겸손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